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끝도 변함도 없는 인자하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인사도 하게 되고 이름도 물어보게 되고 또 나이나 혹은 어디에 산다거나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이제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지녔는지를 긴 시간 함께 지내거나 또 혹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어떻게 잘 맞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나 혹은 말을 해도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분명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반복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또 하나님은 온유하시다와 같은 그런 성품들, 그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찬송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찬송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36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으며 또 있어도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않는 그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36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그가 경험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악인들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의뢰하는 성도들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보존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6절에서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어 살리셨던 일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람과 짐승을 구해 주었다 하는 이 말은 이제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을 연상하여 줍니다. 또 5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결국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곧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말이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쳤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 절대로 이제 허무하게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쳤다 그런 말인데, 결국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들의 어떤 행위와는 관계없이 한결같이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을 영원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36편을 보면, 이 136편은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1절부터 26절까지 시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각절마다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후렴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26절까지 26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만큼 끝도 없고 변함도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악인들과 같이 구원의 소망조차 가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도 없고 변함도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인자하심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왜 하나님을 인자하시다라고 말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왜 인자하시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왜 끝도 없고 변함도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 한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즉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크신 권능으로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홍해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정식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원망과 불평의 말로 하나님을 매 순간 시험하는가 하면,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했단 말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크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는 하셨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민족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끝이 없는, 변함도 없는 그런 인자하심의 성품이 없었다면 그들은 일찌감치 버림바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칩니다. 수제자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작은 여종의 질문에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에요. 가룟 유다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 만약 그가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했다면 그도 베드로처럼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자기 스승을 원수들에게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죄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던, 여기서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욕했다. 저 사람과는 나는 절대로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을까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여하튼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십니다.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도 없고 한계도 없으며 그 인자하심의 어떤 레벨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수없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기를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천국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니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릇 행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당신 약속하신 천국 기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시편 136편의 노래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끝도 없고 변함도 없는 그런 영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인가? 그 인자하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또 그 인자하심이 왜 끝도 없고 변함도 없는가? 그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진실하게 대하시고 그 진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인데 6절을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그 바다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고 5절에서 말하는 진실하심과 이제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산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것은 어떤 견고함, 또 거룩함, 요동하지 않는 거, 한결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이 산을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의가 산과 같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영원하다 그런 말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인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경고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악인들을 향한 경고의 의미의 무게가 더 많이 실리고 있는데, 2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악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모른다, 알 수 없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악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물론 악인들이 이처럼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처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지어 다윗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경외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어쩔 때는 회의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 큰 바다라는 것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그러므로 주의 판단이 노아 홍수 사건과 같다라는 말은 결국 노아 홍수 사건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의인을 보존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홍수가 임하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경고를 그들 막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비우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막 말하고, 또 그것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막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홍수가 임하기 직전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며 악을 행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하신 120년이 되자 이제 대홍수가 임하게 되고 땅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막 그래서 온 지면을 물로 덮여지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멸시하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나 또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있어도 자신들의 죄를 모르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견을 따라 살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노아가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회의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보호하심을,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도 없고 변함도 없는가? 그 인자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그 인자하심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면 7절에서 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 곧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이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풍족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복을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의 집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처소를 말하고 살찐 것은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 풍성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은 에덴 동산을 기름지게 했던 네 개의 강물, 강줄기를 상징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풍성한 은총과 다음이 없는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변함도 없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들을 끝까지 보존해 가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하는 표현을 또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빛은 곧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러한 최고의 축복으로 영육간의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도 없고 변함이 없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주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엇나가지 않아 헛된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떻습니까? 끝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도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끝이 없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품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실하심으로 대하시는 것이 끝이 없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변하지 않고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하심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끝이 없으며 변함도 없는 성품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인자하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무엇일까? 인자하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자하심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자하심이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만 이러하신 하나님께 변함없이 영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